몇 번 했고, 너도 처음지? 이상한 실험애들? 평소에 안 취해서 다른 그런 분위기에 실험했을 것 같고, 우리 민호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음 보면 적은 숫자로 이렇게 몇 박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없어요. 이렇게 몇명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선생님들한테 먼저 주셨고, 그걸 듣고도 필요 없어 한 친구도 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면 어떤 내려왔고, 어쨌든 와 있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형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 제가 하는데 주일학교 기도 수첩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날짜 똑같지 않아요. 근데 저도 오늘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준비는 항상 많이 못해요. 저는 늘 듣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어제 얘기한 요셉 기억나세요? 요셉이 많은 일들을 겪어서 왕이 됐죠. 총리가 됐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광야라고 하세요. 광야 4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노예로 사는 예전의 노예가 아니라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정말 축복해가지고 성경의 구약을 읽다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정말 모든 게 만사 오케이였어요.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에도 이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언약을 놓치고 결국 이스라엘 축복의 백성들이 노예로 살게 돼요. 애굽에. 왕이 돼서 왕이 제대로 세워도 하나님을 아는 왕이 있는데 또 밑으로 솔로몬 다윗하면 좀 알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제 언약이나 전달되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왕들이 점점 타락하고 또 다른 왕들이 하나님 없이 잘 지내다가 육신적으로 잘 지내고 왔다가 언약이 사라지니까 축복의 백성들이 점점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노예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예된 상태에서도 그나마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노예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기도를 쭉 누군가 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 축복의 이제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게 살다가 노예를 해방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광야. 원래 3일도 안 걸립니다. 3일도 안 걸리나요? 일주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일밖에 안 되나요? 광야를 가는데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는 어디요? 가나안이죠. 근데 여기까지 갈기까지는 거리가 3일인가요? 정확히? 저가 알기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는 걸어가야 막 수만 명이 가보겠죠? 사막이에요. 근데 얼마큼 기간 동안 갔을까요? 40년 동안 갔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이고 갈 거를 40년이면 몇 배야 도대체. 그죠? 공기가 탁해. 졸려. 살짝 문을 열어주는데 몇 명 안 되는데 추워서 잠바 어디 갔어요? 잠바 내 거랑 뒤에 문을 열어. 왜냐면 이 중요한 시간에 말이야 졸면 되겠어. 졸면 안 되겠죠? 다른 데서는 프로그램에서 말씀 드릴 때 졸면 이거는 큰 악이에요. 빨리 하고 끝나야 되는데. 자, 요거 기억하자. 40년? 일주일이면 갈 거를 40년 동안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미리 말할게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지만 우리 애국 사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거든요 하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광야 40년은 이 광야는 나의 인생이 광야 생활입니다.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여기에 8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 모르겠어요. 나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미리 말하면. 그리고 40년 걸렸다는 가나안은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천국일 수 있고요. 가나안이 젖과 꿀은 아주 풍요로운 곳이래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라고 최고 서밋의 자리에 이른 때가 가나안이에요. 우리 인생을 대신 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축복받겠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이 빨리 갈 것을 왜 뺑뺑뺑 돌아요. 신기하게. 여기 더 왔나 보다 하고 제자리. 이래서 보니까 계속 뺑뺑 돌다가 사시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에 무슨 기적들이, 대표적인 기적이 뭐가 있냐면,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만나. 아니, 편하게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추워 안 추워? 상하도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 차이가 많이 나면 40도까지 난대요. 낮에는 영상, 예를 들면 40도다.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돼요? 영하로도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심한 추위 속에, 또 더위 속에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이 사람이 하늘이 안 줘. 수백만 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먹을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농작물을 지을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겠죠. 이럴 때 꼭 필요한 거, 사실은 먹고 사는 거. 먹고 싸겠죠, 뭐. 싸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려면. 배고프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걸 뭘 주셨냐면, 이 과정 동안 배고프다고 하니까 별걸 다 하면서 주셔. 하나님 배고파요 하니까 만나가 우리 말로 하면 뻥튀기 같은 종류 하얀색인데 쌀로 만든, 그것보다 약간 두꺼운 쌀 과자나 쌀빵 같은 거예요. 딱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왔어, 눈이. 그 상하게. 무슨 눈? 쌀 과자 눈이 왔어. 그걸 먹으면 이제 담배, 탄수화물 섭취. 그 어떤 사람이 욕심내서 막 포도에다 집어 넣었어. 다음날 가면 다시 먹어버려. 이미 말씀에 나왔어. 저장하지 말아라. 이건 그럴 게 아니다. 딱 오늘 하루만 먹을 만나다. 그래서 열심히 주워 먹어요. 배는 불러. 근데 계속 그거만 먹으니까 트름이 나와. 고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고기 좀 주세요 그랬어. 다음날 일어나지 어떻게 됐을까? 고기. 무슨 고기? 메추기 알입니까? 메뚜기? 말고 메추라기라는 새도 구워 먹은 적은 저는 없지만 단백질 맞죠? 다음날 그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니 쌀이 아닌 뭐가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조류. 태워서 이렇게 해서 먹겠죠. 뭐 날 걸로 먹었는데. 그런데 자다가 저녁에 보니까 우리 저기처럼 추워. 모래 바람 엄청나죠? 추워갖고 아우 천막도 치겠지만 너무 추워요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나무가 없어요. 불기둥이라고 그래서요.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하리케인처럼 위 하는데 얘가 바람이 아니라 불이야. 그러니까 이 기온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완전 따뜻한 거. 누가 땔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회오리 바람이 멈추지 않고 그 백성들 가운데 맴도는 거예요. 그걸 아침이 되니까 이제 덥거든요. 얘가 어떻게 되실까? 알아서 사라져요. 날아가요. 자, 먹을 거 주시네. 추워요. 물도 주시네. 그다가 목이 마르잖아. 물이요. 보통 오아시스라고 하죠. 근데 오아시스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길이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또? 땅에 목말라요 하니까 또 이제 모세가 또 지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어디 가라. 거기에 돌로 쳐라. 돌 큰 바위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사탕이 주는 오랜만. 이제 하나 먹여야지 눈이 좀 떠올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 사탕이었네요. 내가 뭘 갖고 일하다가 안 먹었네요. 보세요. 물 주지, 먹을 거 주지, 추위니까 따뜻함 주지.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사실 여기까지 오긴 왔어. 오긴 왔어.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 주시고 요구한 게 한 개 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 지금 그때 당시 텐트.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막을 바로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해요. 성막. 근데 여기는 어떤 성막이냐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상자. 무슨 상자냐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상자를 집어넣고 거기다 천막을 지어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돌판. 무슨 돌판이냐면 말씀이 맨 처음에 십계명을 쓴 게 한번 풀어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도 사람들이 타락하고 말 안 듣니까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초에 이렇게 새긴 그 말씀의 판이 들어있고요. 또한 한 가지는 세 번째 이제 지팡이라고 했어요. 아론의 닦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만약 삐뚤어져 있는데 싹이 나요. 그렇죠? 지팡이 어떤 지팡이? 싹이 나.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싹이 난 지팡이. 싹이라는 건 생명을 말하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이 필요하고 다 영양분이 있으니까 살아나요. 근데 쌀라피는 뿌리도 없는데 지팡이도 싹이 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를 그때 주워 먹은 만나 있잖아요. 만나가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드실 때 썩게 하셨지만 기념으로 어떻게 안 썩혔는지 잘 말렸는지 항아리에다 만나를 몇 개 넣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있는 돌판과 맛있는 양식을 주셨던 항아리와 만나 삐뚤어졌지만 희한한 나무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세 개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내고 또 이 제사장 뭐 이렇게 여러 그 선지자들이 이걸 꼭 지켜요. 언약궤를 메고 성막을 가고 쉴 때마다 언약궤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지어요. 이 속에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동하는 과정에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이걸 지켜주시기 위해서도 사람들을 지켰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네. 소리는 여기까지세요. 이 언약궤가 이전에 이 이후에 이제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걸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난리를 치다가 정말 이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이 이걸 가져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요. 짐승들이 죽고 전쟁에서 막 기분이 오고 희한해.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제발 갖고 가 니들이 이건 우리 게 아닌가 봐.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도 잘하고 우리가 찾아갈 것도 다 알고 이걸 나중에 이게 큰 더 푸시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찾아볼게요. 세 가지 언약궤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또 뭘 하나 요구하시냐면 반드시 성막을 지어서 이것을 보관하고 여기에 예배를 드려라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를 요구하셔요. 하나는 무슨 절? 6월절. 그래요. 좀 다른데요. 6월절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 이제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뭐예요? 맥주, 수수. 맥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세 가지 절기. 기념해라라는 절기를 기념하겠고 말씀하세요. 6월절은 뭐냐면 6월달이에요? 이거 저거 아니에요? 피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네, 어린 양의 피. 6월달. 문설주에 문이에요. 대문이에요. 문에다가 여기다 빨갛게 피의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 집에 있는 모든 장남은 죽어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또 맥주절은 뭐냐면 희한하게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조상을 했어.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먹은 게 막 생선이 막 무럭무럭 자라서 음식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작물이 빨리빨리 재배가 되는 거야. 수수. 작물이 금방 먹을 것들 왔다는 거. 수장들은 뭐냐면 너무 많아서 이제 분간을 안 할 수가 없어. 막 창고에 저장해놔. 내년 것까지만. 충분히. 1번. 일단 피를 바른 자는 얘 너무 죽어. 내 거 줘. 네, 이 소리 좀 줘. 네. 이거야? 네, 성화에서 문은 열어놓으세요. 환기가 되니까 좋다. 이거 따뜻하다. 무릎이래도. 이 세 가지인데 제가 이번에 말하고 싶은 거는 길지 않아요. 광야 생활할 때 분명히 언약궤를 지키고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다 나와서는 이미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와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렴. 1번은
피를 발랐더니 상자가 죽지 않더라. 저주가 풀립니다. 맥주. 내가 노력은 물론 했어요. 농작물 했지만 내가 한 그 이상의 열매들이, 음식들이, 농작물들이 추수했지는 이건 기적이죠. 보통 농작물 하면은 1년에 이렇게 돼야 계절이 바뀌고 이래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그 땅을 축복하시니까 음식물들이, 농작물들이 막 두세 배씩 다 나오고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안 되는 게 있어요.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막 12시간씩 매일 공부한다고 수학이 잘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예를 들면 수학도 뭐 이런 거 없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듯이. 그러나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맥주. 고기를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모든 최선과 노력 그 이상의 결과를 200배, 300배의 결과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이 삶 속에 꼭 가나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수장자는 뭐냐? 예비하라는 거지. 저축해놓고 저축한 걸 가지고 앞으로 올 기근. 이게 뭐나? 기근이 뭔지 알죠? 가뭄. 추수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돈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축한 사람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죠.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 죽어도 보험이 안 되면 거의 키울 불가능해요. 이 뒷받치료 너무너무 비싸대요. 시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너무 비싸다고. 그럼 사람들이 거의 다 못 쓰는 거니까 병원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병원이 다 개인화됐지, 이제 거의. 나라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영화라고 그러죠.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이제 저축이 되고 쌓였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뭘 다 보여줘요. 시작이요, 끝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이 사람들의 이 날에 기근이 올 것이냐, 풍년이 올 것이냐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단 재앙을 통과시켜 주시고, 가장 힘든 시기에 겪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대가로 열매 추수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고 넘쳐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무 성경이 너무 나랑 관계없어요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의 큰 착각의 오해세요. 성경은 누가 그래요? 나침반. 성경에서 많이 기억나는 나침반이라고 표현하죠. 인생의 나침반.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럴 때 어떡하죠? 성경을 구약의 시작을 보면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구약은 물론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성경. 모든 환경과 사건이 예수님을 말해주는 그림자래요. 근데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사실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관련이 있어야지 내가 믿고 싶겠죠. 그래서 모든 성경과 선생님들 말씀을 듣을 때는 나와 상황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게 뭐다? 그 많은 과정 중에 짧은 기간 동안 올 수 있는 걸 4년을 빙빙빙 돌게. 왜냐면 나침반이 없잖아. 가면은 야 이쪽이다 하고 누가 거. 그러면 열심히 다 따라가. 이제 이쪽이야 하고 막 따라가. 계속 따라와. 그래 이쯤 다 온 것 같은데 딱 보니 제자리인 거예요. 이거 뭐지? 잘못 왔나?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알고 돌아서요? 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위에서 누구들은 아직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땅도 너무 없고요. 물도 많고 그 애들이 사람들이 우와 가나안만 가면 무조건 룰을 알라네. 신난다. 착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축복이래. 룰을 알라가 아니고 가나안에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이 있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야 돼. 다 어떻게 돼? 싹쓸이 해야지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살 수 있거든요. 여기는 더 풍요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풍요롭고 기술도 더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더 힘이 센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 가나안을 정복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려면 그만큼 우리는 준비가 됐어요.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이들을 잘 알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은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준비
준비가 있었냐면, 준비가 없었냐면, 애국 사람들은 거의 2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원래 그전에는 완전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후대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후대들이 다 재앙과 저주 속에 노예 생활했어요. 이 후대들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이미 이 애굽의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됐냐? 타락하고 무너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노예가 돼서 생각 자체가 이렇게 됐죠.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노예들이 뭐 솔선수범하는 거 봤어요? 야 이거 치우고 내 주인님 치우고 야 이거 목사라고 먹어주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스스로 무언가를 헤쳐가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예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해봐 벌써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200년 동안 살았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야 신난다 하는데 중간에 언제 먹을 떨어지니까 바로 어떤 줄 알아요? 이 말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빼주셨어요? 하필 배고파서 죽겠네. 만약에 우리가 이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 우리의 주인 노릇했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양 잡고 소 잡고 그 국물이라도 내가 얻어먹었을 텐데 그 냄새라도 맡고 뼈 먹다 남은 버린 거는 또 빨아먹을 수 있는데 뼈 뼈 해장국 이런 거 국물에도 얻어먹었을 텐데 지금 이게 뭡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어떤 게 좋아요? 땀 먹던 거 국물 마시면서 그거 냄새 맡고 있는 노예 생활이 좋아요? 현재 먹을 건 있지만 자유의 몸으로 뭐가 좋아요? 알긴 안 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하도 노예 근성이 있어. 주는 거 받아먹고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다 보니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면 또 여기 가면 뭐가 되겠어요? 또 노예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너희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너희의 모든 걸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채워주면서 고생을 시키신 거죠. 이게 바로 광야 40년. 여러분 고생하는 때도 있지요. 원망하는 때도 있지요. 누구보다 뭐가 부족하고 쓰기 힘든 때 있지요. 내가 남들보다 환경이 어려울 때 있지요. 원망하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한 분이요. 알파라고 그래. 끝. 오메가라고 그래. 끝을 낸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다 한 사람도 빠짐없는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윤호가 이렇게 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선생님 바울 선생님 청년이 창문에서 이렇게 완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목표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민망해서 어디냐 저기 떨어질 사고가 내려갔어요. 죽을 살았어요. 상대가 나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야. 그래도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한 이유는 나름 생각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40 광야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 없이는 가서도 지니까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약속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서 있는 중이에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제가 이쪽 왔다면 여러분이 이쪽 와 있는 거예요. 제일 어린 주원은 이쪽 와 있겠죠. 광야. 꼭 천국 가야만이 가난은 아니에요. 정말 영적 썸이죠. 또 썸이 영적 썸이 말고 아주 썸이죠. 이 시대를 끌어가고 변화시킬 썸이. 정말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복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썸이시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길을 경험하는 당연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축복이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신부님을 기억하고 마음껏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들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나의 광야의 시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충분히 이겨내야지. 광야가 쉽진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안 가본 길이에요.
그리고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광야생활할 때 솔직히 부족하죠? 집에 있는 거보다 부족하죠. 따뜻한 집에보다는 추웠고 비바람이고 먹을 거가 하루 먹고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하나님이 툭 앉으면 오늘도 굶어야 되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게 과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에요. 들었어요? 하나님 뭘 줬다고요? 광야생활할 때 뭘 꼭 기억하라고 하죠? 준 거? 그래, 만나는 적으로 가졌어? 뭘 하라고 했다고, 뭘? 이거. 성막을 딛고 언약궤를 잘 모시라고 했어요. 이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게 돌파. 이 돌파의 의미는 요 핵심은 요거예요. 말씀을 잘 믿는 마음속에 집어넣고 항상 나와 내가 배고플 때 추울 때 주셨던 이거 하루하루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항아리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나를 함께할 수 있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지팡 위에 땅난 거 보면 씨앗도 뿌리도 없는데 말랐는데 밑에 나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나무는 죽었어요. 죽은 것은 땅을 키울 수 있는 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우리는 죽은 자에서 땅난 우리의 생명이 땅이 나듯이 새로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생명의 주관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어렵죠? 어려워도 자꾸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이게 기억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 누가 똑똑하냐? 나중에 중간중간 물어봐야지. 기억할 수 있겠니? 네. 광야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직은 광야생활일 때 무엇을 기억하라?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지켜라. 성막은 사실 지금 어딘지 알아요? 여기서 한전시대 교회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성막이 뭘까요? 모르겠죠? 윤호는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선생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왜 성전이에요? 우리가 몸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이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몸이 우리의 육신이 성전, 이 속에다 뭘 넣어라? 언약궤인 말씀과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주관에는 하나님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녀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까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뭘 준다? 재앙을 맞고 재앙에서 빠져나와 안 주고 살아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돈도 생기고 풍요로운 필요한 것들도 생기고 저장까지 할 수 있는 풍요로워지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하는 거는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다 알죠, 윤호도.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어렵게 해서 가나안 도착했어. 정복을 했어, 드디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풍요로운 모든 것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꼭꼭 잊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동식 성막 말고 진짜 멋있는 성막을 지었죠. 성막이 지금 제가 표현이 안 돼요. 조금 불러하면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문이 되게 많아. 우리 집에 아까 보여줄 걸 갖고 올 걸. 집에 뭐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그 의식이 있는데 성막이 문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성막이라고 가죽으로 저렇게 교회 보면 항상 커튼을 둡니다. 이런 커튼 수준이 아니에요. 참 가죽 껍질을 벗겨 동물들을. 그래서 여기다 딱 붙여놔. 막이 있어, 막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테이블에다가 이제 짐승도 죽이고 뭐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말하세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딱 십자가 딱 하죠. 예수님 전에는 이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매일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게 다 고해. 제가 1년 동안요 도둑질도 하고요, 목도 하고요, 담배를 피고요, 뭐 때리기도
하고요. 뭐 남의 거 뭐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뭐 별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동물들을 배를 갈라서 내 죄를 다 사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그렇게 해야 돼요. 애들 어른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얼굴 십자가 우셨나요? 우시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못 그리지만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다리가 있으시고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못이 한 15cm 정도 된다는데 옆구리 그럼 뭐가 흘렸을까? 귀가 당연히 흘렸죠. 이때 골고다 어디라고 했어? 십자가 흘리시고 예수님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하셨냐면 잘 봤다. 우리 저는 조금 세지겠어. 마지막 손 끊어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구나 하셨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막 먹구름 치고 번개가 내치고 막 완전히 사람들 놀랬대요. 그 전에는 막 예수 놀렸어요. 네가 왕이냐? 이거 그러면 벗어 내려와 보시지. 막 이렇게. 근데 정말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나서 막 하늘이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진짜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날씨가 왜 이래? 다들 놀랬대요. 근데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순간 이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성막이 갑자기 우리 이 천은 밑에서 쫙 찢어져 앉았어요. 천 찢어져요. 근데 가죽이에요. 이 두꺼운 가죽은 손으로 그냥 찢어질까요? 아니요. 칼로 찢어야든지 가위를 해야겠어. 근데 신기한 건 여기 이게 성막입니다. 이렇게 매달아놨겠죠? 이게 가죽 판인데요. 다 이루었다 할 때요. 이 성막이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만약에 거짓말은 사람이 있었는데 없었지롱 하면은 어떻게 찢어져야 되냐면요. 밑에서 쫙 찢으면 이렇게 가야겠죠. 찢어져야겠죠. 맞아요? 그런데 물론 사람도 없어서 이걸 찢는 건 말도 안 돼. 사람의 손으로. 그럼 당장 죽어요. 잘못했다가 여기서 죽어요. 네? 근데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 제사장에다가 끈 묶고 따랑따랑 방울한 거 아시죠? 제사를 지낼 때 방울을 달아요. 제사장 허리에다가. 여기가 커튼이 있어서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뭐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따랑따랑 소리 나요. 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들어요. 따랑따랑 소리가 나는구나. 근데 그때 소리가 안 나네. 하이텀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끈을 자꾸 당겨. 왜?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예리하시고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뭐 새는 이렇게 배를 갈라서 뭐는 죽이고 뭐는 빼고 일정일회라고 잘못하면 하나님 그 즉시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구약 때는. 정말 무서워요. 공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 욕심 나서 제물이 막 많은데 불쩍 했어. 그럼 그 즉시 하나님 보고 있다가 생명을 가져갔어. 그럼 소리가 안 나면 자기는 들어가면 죽으니까 끌고 와. 제사장 죽은 시체를.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았답니다. 그만큼 이 성곽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이 성막이 어떻게 됐냐면 찢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신기한 건 찢어지는 게 밑에서 쫙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위에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맞죠? 이 모양? 잘 보이겠다. 밑에서 쫙 찢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럼 거꾸로 그려야 되겠군요. 위에서부터 찢어지더니 밑에까지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뚝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 성막이 찢어져야만 하는가? 그토록 어렵게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끝! 여기서 끝. 예수님 다 이루었다. 끝. 구약 때 열심히 어렵게 모셨던 건 끝.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움직이는 때마다 언덕길을 이동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끝. 왜냐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럼 뭐가 끝났냐? 바로 성막이라는 뜻이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면 배우는 거예요. 성막은 단순히 이러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은. 내가 어딜 가든 이 성막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를 갖고 다닌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놓치면 안 돼. 이 뜻이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으로 이거를 꼭 강조하셨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 성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거 성막 언약궤 저거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죠. 왜냐면 이제 뭐가 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해봤죠? 영접기도 해봤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이후에 언약궤가 예수님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아예 어디다 집어넣어 버린다? 내 몸속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그래서 이제 성막에 와서 여기 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입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의 유월절을 끝내시고 앞으로 나에게 열매와 추수할 것들을 주시며 저장할 것을 주신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집어넣는 거다? 나의 몸속에 영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안 해요? 생각해보면 필요 없죠.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오신 언약궤에 같은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 부활한 영혼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내 몸이 성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오신 내 안에 계신 언약궤가 어떻게 한다? 확인하고 날마다 기억하라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 영접하는지 아는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언약궤로 들어있는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야, 영접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무조건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의 백성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우리는 했니? 반갑다. 선생님? 진짜 했니? 네. 진짜니? 그러면 너 수상해. 넌 아직 미안하다만 네 언약궤가 넌 이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지금과 과거와 다르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이 다 여기 봐봐. 제사장이 아무도 안 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됐다고? 그게 즉사야. 숨을 걷어가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 나 기도했어요. 영접했어요 하고 살짝 앉아있으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해요. 양 가운데 이가 들어가 있구나. 예수님 다 알거든.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분명 다 알거든. 저희들이 거짓 증언인지 진실인지 알거든. 결국은 그 사람은 뭐가 없다? 6월절에 생명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요. 살아가는 늘 부족해. 늘 쪼들려. 늘 뭐가 힘들어. 하나님 없이. 앞으로 미래도 보상 없어. 그게 인간의 인생의 삶이에요. 누구를 모르잖아. 내 속에 언약궤를 넣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축복 가져가시라고. 돈 사업 잘 되고 이 축복은 거기에는 꼴랑 요거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돈, 명예. 그러나 우리의 앞니를 알 수 없죠. 실컷 돈 많아갖고 6월달에 뭐예요? 생명이죠. 재앙 저주 못 이겨요. 영적인 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육신적인 건 아무리 이길 수 있어요. 그 조금 일부분을 얻어놓고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깜깜거리지만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난 인생 속에 영적인 의미가 좀 큰 거예요. 내 안에 그 언약궤를 내 안에 모시는 거. 그런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이. 알았어요? 광야의 40년 우리가 그런 사람 가는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나오고 완전 엘리트.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에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위가 있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고 중에 최고 말을 많이 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은 선생님이에요. 무슨 교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편지에마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때. 그 말을 정말 많이 했대요. 뭐라고? 내가 멋있어. 내가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때. 그 말을 최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맞아 죽을 만큼 맞았어요. 사실 전도하다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가 뭐지 아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 안에 성막 잘 지키세요.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기도하겠습니다.